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주님 앞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또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만족하기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하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 구약을 통해서 계속 구약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뿐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또 항상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곤욕스러워했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욥도 그랬고 시편 기자도 그랬고 또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박국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찌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이런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마치 항변을 하듯이 또 호소하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라는 질문에 실험을 하면 답이 없어요.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참 즐거워할 수 없지만 즐거워하고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기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복자들보다 낫다.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넉넉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자 어떤 것들을 이 알렉산더나 우리가 아는 징기스칸 알렉산더보다도 그런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편에 서 있고 이미 싸움을 다 이겨놓으신 분을 대장으로 모시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금은 성전을 알리고 승리가 우리에게 안겨졌지만 아직 잔류전을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잔류전을 치른다는 것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이것은 이미 이긴 승패이기 때문에 승패에서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승리의 편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러한 우리의 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심정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7편과 73편인데 73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3편
자, 시편 73편으로 가서 한번 73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자, 73편에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부패하고 악한 자들은 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모든 것이 번영하고 재산을 불리고 형통해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그에 대한 부분에 절정이 이제 12절에 보십시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오되 보세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재물을 불린도다. 자, 이걸 보고 있으면 속이 쓰리죠. 굉장히 또 마음이 안타깝고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리고 그죠? 또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멸망시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들은 점점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결국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내가 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헛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4절 보시죠.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죄함 가운데 씻었는데도 더 재앙을 많이 당하고 아침마다 보세요.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보시죠.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점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죠? 속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자꾸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17절 보세요. 자, 17절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그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뭡니까? 뭘 알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종말을 본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시간은 지금 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정말 나를 막 옥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의 시간이 언젠가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깨닫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끝내실 것인데 18절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이미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걸 성소에 들어가면서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20절 오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악몽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악몽을 꿨던 것들을 꿈을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네, 모든 게 물거품 사라지고 우리가 안도할 때가 많죠. 저도 악몽을 꾸다가 막 싸우는 적이 있고 심지어는 제 집사람을 때린 적도 있고 발로 찬 적도 있는데 악몽을 꾸면서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안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험한
인생, 고통스러운 험난한 이 인생길이 지금은 악몽을 꾸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꿈처럼 다 깨어지고, 자, 주께서 깨시면, 자,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주께서 깨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죠. 주님의 때가 오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면 그들의 모든 형상들은 다, 그들이 섬기던 것들은 또 그들 자신조차도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21절에서 그는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에서 중심이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라는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제 자,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조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그는 여기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5절과 26절, 28절이 이제 절정입니다. 자, 하나님 외에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 외에 내게는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은 내 육체는 비록, 그리고 육체나 또 내 마음은 비록 굉장히 쇠약하고 쇠진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그들은 이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고, 28절 보십시오. 오직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조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이제는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께서 행한 모든 일을, 아까는 고통에 휩싸여서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소에서 이제 자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외에는 신뢰할 분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이제 이 만족함을 배우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말입니다. 모든 길에서. 제가 말한 것은 그냥 어떤 길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매사에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 7절에 보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인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놓고 어느 한 자리에서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선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십 배가 되는 미국 땅을 보면요, 그 미국 땅에 우리나라보다 더 고속도로가 더 많아요. I5, I4 뭐 이렇게 해서 막 가로 세로로 막 전 미국 영역에 걸쳐서 대고속도로가 다 닦여져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도로들이 대부분 다 닦여져 있어요. 물론 사막도 있고 하지만 그 큰 도시에 우리나라 경부선보다 더 좋은 그 고속도로, 우리나라 지금 뭐 중부 내륙, 중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엄청난 고속도로들이 다 닦여져 있어요. 제가 운전을 한번 하고 갔을 때 조지아주에서 몬태나주에까지 가는데 4박 5일을 꼬박 갔어요. 잠자는 거 잠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운전해서 가야 몬태나 끝에까지 가요. 거의 잠도 안 자고 잠자는 그 여간에서 잠깐 자는 시간 외에는 그렇게 운전을 해야만 그 정도로 광활하단 말이에요. 4박 5일을 갔다 이 말이에요. 조지아주에서 가는데도 플로리다주도 아니고 저 밑에 중간 밑에 남부 조지아주인데 플로리다 위쪽에 있어요. 그 조지아주에서부터 몬태나 가는데도 4박 5일이나 걸려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고속도로가 미국 이 개척 정신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오히려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농부의 그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기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그것을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오늘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가 된 것입니다.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가 된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자꾸 뭔가 어려우면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사람들도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감사를 주신 것 되짚어 보았어요. 자기들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맞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와서도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자유를 찾아왔지만 더 어려움이 있고 병으로 또 빈곤으로 처음에는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또 거기 있는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헤아려보고 감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가 잘 알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들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 형제님이 잘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라. 모든 일로 인해서. 모든 일로 인해서. 제가 왜 강조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감사가 안 나와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함에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감사로 바꾸십시오. 감사로 바꾸십시오. 입에서 불평보다는 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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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고요. 자꾸 닥치는 현안 문제에 매달려서 우리의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가장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설교자의 한 사람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기가 죽이던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분을 때리고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학자는 먼저 무릎을 꿇고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사기를 당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큰 돈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있을 때 한 사람이 어렵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외쳐서 정말 너무 사실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은행에 가서 인출을 해서 돈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소를 주었기 때문에 그 주소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진짜 한번 또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가보았습니다. 그래 보니까 주민등록이 다 보여줬던 신분증이고 주민주소고 다 거짓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때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제 사례비가 얼마 안 될 때 30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그걸 다 뽑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해서 해주고 그 사람이 또 걱정이 돼서 찾아갔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앞이 좀 캄캄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돌렸어요. 주님, 그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시험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간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기도를 했었어요. 신라곤을 여러분 저술한 작가 밀턴에 대해서도 알 것입니다. 밀턴이 소경이 된 후에 그가 불후의 명작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이 멀게 됐을 때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이 신라곤이라는 대명작을 그가 저술하게 된 것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신라곤을 저술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도 더 풍성한 영감을 얻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믿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어드리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우리가 잘 아는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
욥기 23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과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그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결국 그가 이 모든 이런 단련 기간을 거치고 난다면은 그가 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것, 정련되어서 순수하게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인간으로 육을 위해서 먹는 이런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만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럼 인간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제일 볼상사나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그냥 자기 주관과 자기 판단이 다른 사람보다도 항상 더 낫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믿고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려는 성향이 있으니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정말로 골치가 아픕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낫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을 때 빌립보서 2장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보면 꼭 자기가 제일 하나님 앞에 제일 잘 섬기는 것처럼 계속 그걸 피력하고 나는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 목사님이든 누구든 다 말 안 듣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몰라서 사역을 합니까?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틀릴 때 하나님이 그 리더자를 세우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도 전에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죄의 문제나 불법의 문제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엄마가 이해 안 된다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찰하면서 부모를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무조건 목회자를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일단 좀 의견을 조율을 해보고 안 되면 순종하고 맡기고 따라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꼭 맞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는 어떤 각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포지션을 주셨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또 은사들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다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나 어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정훈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권위의 해체다라고 했어요. 권위의 해체다. 권위가 해체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말입니다. 권위를 무서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유다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알게 될 겁니다. 심지어는 사탄에 대해서조차도 함부로 주의 천사가 미가엘조차도 그를 비방하는 말을, 그를 꾸짖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에 대해서도조차도, 마귀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유다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가슴 속에 안 새긴다면 사랑과의 이런 평화와 균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만족하기를 배우는 문제에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 이 시기심. 보통 게으르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심이 많아요. 남이 잘 되는 거는 보기 싫은데 자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기는 열심히 안 해요. 그 배짱이 같아요. 놀면서 개미가 이렇게 이제 잘 되는 거, 겨울에 이제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들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개미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여름에. 추수 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배짱이는 일 안 해놓고 겨울에 돼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성경이 또 나와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게으른 자는 이제 나중에 일이 안 되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자기에게서 왔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쟁.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쳐다보니까 가슴이 쓰리고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위장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전에도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에 내 상황에 딱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걸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면 마음에는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또 그걸 비교하다 보면 낙심도 일어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저는 이야기했죠. 내게 하나님이 더 주셨다고만 한다면 나는 너무 가분해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 인간관계에서.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해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있나요? 또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자, 집에서 부부가 싸웠어요. 싸우면 바깥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꼭 이런 부부 싸움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일날 교회 올 때 꼭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교회 오면 표가 나요. 주일날 아침에 막 티격태격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그 싸웠던 얼굴 때문에 그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죠? 네, 그 감정이 표출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고. 이게 그냥 단지 영적인 부부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어떻게 되죠? 네, 망쳐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잘 알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특히 남편하고 안 좋으면 애꿎은 애들을 잡잖아요. 그렇죠? 애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화를 발하고 심지어는 또 애들한테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내들도 있더라고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바로 이렇게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게 되고 자꾸 문제가 있게 되면 다른 데까지 이게 화가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게 되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우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기가 수월해지죠. 그거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권능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아까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와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바로 세워야 됩니다. 화해하십시오. 세 번째는 또 하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반대도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자보다도 저는 전자가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 몸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그대로 내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에 차 있어요.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는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염려. 우리는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염려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도 죄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만족하기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가감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십시오. 정말로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눠주기를 못하고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거저받았어요. 모든 것을 거저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셨어요. 어떤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농가에 한 거지가 구걸하러 왔습니다. 농부의 밭에는 토마토, 오이, 가지 등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많은 농부의 아내는 거지에게 썩어가는 마늘 줄기를 주었습니다. 배가 고픈 거지는 그것이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농부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녀는 천사에게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마늘 줄기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가 했던 대로. 그러나 그것은 썩은 것이었기 때문에 농부의 아내는 천국으로 가는 중에 그만 줄이 끊어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설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적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파와 같이 우화와 같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해와 달, 별과 공기, 비, 이 모든 것들을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 내 것이 될 건데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면서 자꾸 주워 담고 베풀기에 인색하고 베풀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부유한 가운데도 베푸는 분은 참 그것도 잘하는지만 어려운 가운데 베풀기를 잘하는 분을 보면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사에 보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색하고 베풀지를 않아요. 안 줘요. 안 나눠줘요. 오히려 정말 자기가 어려서 과연 이렇게 베풀어도 될까 할 정도의 이러한 그런 형편을 잘 알기로는, 그런데 오히려 아낌없이 내어주고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제가 도전이 되고 도전을 받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기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 도움은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어떤 대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어려운 중에 내어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순례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순례라고 안 하고 소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리 아까 만족하기를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는 것들이 물론 힘들지만 소풍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뭐냐면 지옥과 같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어쨌든 순례의 길이든 소풍의 길이든 마치고 나면 하늘로 가게 될 것인데, 분명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베푼 것들이 다 큰 보물이 돼서, 재산이 되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오면 나를 주님과 함께 맞이해 주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다 끝났습니다. 시편 62편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